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쓸모있는 주의 기쁨과 영광되는 삶을 사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오니 이 하루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온전히 주의 기쁨과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지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 은혜.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노예 400여 년, 광야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첫 해 첫 열매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에 제단에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 얻게 되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처음 수확한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성전에 들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말 한마디지만요 400년 노예 40년 광야 지나가고 오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광주리를 받아서 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시 이야기하라. 그게 5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가 따갑도록 듣고 또 듣고 자손들에게 해주고 또 해주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의 조상이었는데 애굽으로 들어가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학대받고 노예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농사지은 만물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따르면 이런 기도와 찬송을 드린 후에 만물이 담긴 광주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하실 텐데 그들이 그 땅에서 첫 열매를 들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다. 은혜를 아는 자들의 예배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때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예배자,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에 보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없는 사람들이 다른 것 열심히 하는 것 볼 때가 참 많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는 없으면서 딴 거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요즘 교회의 미래에 대해 회의도 많이 하고 관심들도 많아요. 뭐 연구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괜한 짓들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연구들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이 난리 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우린 멍청한 인간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우상에 한눈을 팔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난리치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했어요. 가나안의 토착 종교 바알 우상 여호와 더불어서 섬기는 거예요. 혼합 종교예요. 바알의 신앙은 풍요의 이데올로기예요. 풍년하고 애 많이 낳고 이거 목표로 하는 종교입니다. 이거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함의 하나님이세요. 존재의 중요성, 언약의 중요성, 이런 것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오늘 이 시대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교회들이 빠져있는 우상이 뭘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상의 영향력이 크면 하나님은 이거를 깨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듭거듭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무시할 수 없어요. 장사도 잘 되는 게 좋고 교회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토대를 필요로 해요. 우리 애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돼야 되고 좋은 거예요. 분야마다 업적을 내는 거 좋은 역할을 해야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알 우상 숭배를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깨뜨려야 된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근본이 흔들리면 생명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생존의 바닥이 깨어지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근본이 될 수는 없는 게 우상이에요. 이거 깨버려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5절부터 또 출애굽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보면 이건 하나님 은혜, 섭리의 구원의 역사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에집트 제국을 해방을 선언하고 출애굽한다는 건 히브리 민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홍해를 갈랐다. 그리고 이 장정만 200만 되는 600만 가까운 대민족의 이동이 광야를 40년을 살았다. 만나를 주셨다. 메추라기를 주셨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다. 은혜다. 우리 개인들로 봐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다. 내 힘이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없었다. 주님이 이루셨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아무리 사람들이 못된 짓하고 못난 짓하고 별짓 다 해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다. 가나안 땅 첫 수확의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인 것 아는 사람은 광야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모르면 광주리가 아무리 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물건들이 아무리 많고 대단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섭리가 담겨있는 역사의 신비가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죠. 광야 지난 40년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얻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유산으로 남겨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근데 부모 자신들이 예배가 뭔지 모르니 이게 문제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딴짓들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거룩한 헌금을 부담으로 하는 사람들, 억지로 하는 사람들, 그 헌금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금은 오늘 본문의 2절에 3절 말씀 그대로예요. 노예였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이런 헌금이 없으니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목적이 아니면서 다른 것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11절의 예배의 즐거움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라. 그리고 12절 오늘 본문 뒤로 가면 11절을 언급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라.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일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왜? 우리도 우리의 조상이 나그네처럼 방황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지난 역사의 아픔을 아니 지금 아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약자들 우리가 동일시해야 된다. 불우이웃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년의 역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생명이 담긴 광주의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가 지금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목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불행한 존재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모세는 새로운
가나안 세대를 위해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신앙 유선이고, 이것이 교회가 지켜내야 할 신앙 교육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광줄이 가득한 가장 귀한 물건들 주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오늘 가나안 땅에서 드려질 예배를 생각하며 후손들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 주일마다 이 감격, 이 은혜 충만, 하나님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헌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